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봄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길을 나가려고 하는데 밤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등불을 하나 준비를 하게 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등불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상대방이 나를 보지 못해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 등불을 내가 준비해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딪히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피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걷다가 그만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만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죠. 당신은 눈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이 등불을 환하게 켜고 있는데 왜 보지 못하고 나를 부딪힌 거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신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어서 보지를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 탓하기를 잘 하잖아요. 세상 탓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습관처럼 또 버릇처럼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남 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렇게 남 탓하고 세상 탓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이 말이죠, 험한 세상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온갖 악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피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 탓하고 세상만 탓하며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이 땅이 얼마나 험한 땅인지, 그리고 악한 땅인지, 더러운 땅인지,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악에 침몰당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히려 순전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악이 그리고 더럽고 추한 모습,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그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비록 악하고 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힘들고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순전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전하게 되어질 때 바로 마지막 우리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그 비밀을 찾아보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한 사람이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한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죠.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 드린 대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하면서도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인이 겪었던 인생의 풍랑은 어떤 모습이냐?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 이런 것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기대,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과 불행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여러분 이미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또 어느 학생이 자살을 했잖아요. 학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사람들 관계 속에서 바로 친구들과의 관계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삶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과 또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반에 한 20여 명이 있는데 그 반에 친구들끼리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 단톡방,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만 쏙 빼고 다 친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교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 너무나도 큰 괴로움, 오늘 표현대로 한다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불행을 겪기도 하고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랬다가 그것이 거꾸로 배신으로, 고통으로, 상처로 주어지게 되어지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갈 맛이 안 나는 거죠.
지금 시인이 이런 현실을 겪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고 사기꾼처럼 보여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 그냥 버젓이 내 돈 들여서 내가 세를 들어서 살았는데 그것이 다 사기였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겪었던 삶의 여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많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겪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요 사기를 쳐서 나를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 말씀에 있는데, 자, 6절부터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해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깊은 사망처럼 느껴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 발이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인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삶은 고통이 있고 견디기 힘든 불행 가운데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치이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세상 따라가서 세상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전하게 그리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순전하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시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심과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외로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고통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내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순전하게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많이 힘들지? 그래, 네가 많이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 힘을 내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막 괴롭고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서 외롭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삶이 아무리 험하고 시끄러워도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계속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살아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에 준비해 놓으신
영광에 참여시켜주고 싶으실 때 자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픈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외로운 것 다 하나님께 말하라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견디기 힘든 불행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경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만이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좋은 계획을 늘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막 해야 될, 하면서 살아야 될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3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실 건데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이루실 건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지, 굳이 우리한테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일이 있어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운이 좋았네. 또 나라가 힘들다가 잘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역시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가깝게는 내 인생에 뭔가 내 삶에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시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아유,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지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계획해 놓으시고 실컷 좋은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재수가 좋네, 아이 누가 잘나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은 내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인생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죠.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에서 내가 순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꿋꿋이 정말 순전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해피엔딩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하는 분량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분량이 되어져요. 내가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내 모든 속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난 믿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 그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한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왜?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모든 것을 중환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때로는 중요한 순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습관처럼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와 그리고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 험한 세상 견디기 힘든 불행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가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모두가 다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에 힘입어서 이 세상 험하고 악하고 견디기 힘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꿋꿋이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참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 환경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된 불행, 너의 아픔과 고통, 불행을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질 때 그 불행은 더 이상 고통이나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행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픔과 고통과 불행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에 그때 불행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라. 그때부터 너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그리고 악해도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불행은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다. 내가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순전하게 지켜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해피엔딩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